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지금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잘 드리지 못할 때가 꽤 오래 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그 예배의 형식,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예배의 모습이 끝나고 난 후에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제 그 모습들, 우리가 그것이 일반적이다
혹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배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가지지 못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연말을 향하여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올해의 모습인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아마 코로나19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예배의 모습을 드리고 있었을 때에 어디선가 울리는 그 핸드폰 소리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아마 눈살을 찌푸리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내 핸드폰이 울림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일이 아니라 설교를 하던 중에 핸드폰을 위에 놓고 이제 그것을 참고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좀 당황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설교를 녹화하던 중에도 이제 동일한 상황이 발생을 하여서 제가 이 말이 살짝 꼬인 적이 있었는데, 참 당황스러운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예배 생활을 할 때에 당황했을 때, 또 좀 마음이 언짢았을 때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맞닥뜨리게 되죠. 제가 한번 가상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상의 상황이지만 아마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은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상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상의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거의 예배 후반부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헌금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지요. 이제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정성껏 이제 헌금을 준비를 해 오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꽂기도 하시고, 또 이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미처 그것을 이제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 맞다, 헌금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주머니에서 이제 지갑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상의 상황입니다. 지갑을 꺼내게 되었는데, 지갑 안에 5만 원짜리도 아니고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속에는 1,000원을 내려고 했는데 1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딱 있게 되는 그 모습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만 원을 그냥 내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 그냥 10만 원 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지를 발휘를 해서, 자, 가상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지를 발휘를 해서 급하게 옆에 계신 이제 성도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물어봤습니다. 저기 혹시 누구누구 집사님, 나 혹시 1,000원만 빌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안 가져왔네요. 그래서 헌금을 내야 되는데 못 갖고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옆에 계신 성도님이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어쩌죠? 제가 1,000원짜리가 없고 10,000원짜리 뿐인데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0,000원을 빌리실 겁니까? 아니면 헌금을 안 내실 겁니까? 자, 가상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분은 아무래도 조금 믿음이 있으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안 내기는 좀 너무 양심의 가책에 걸리고 해서, 그럼 그 10,000원이라도 빌려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 10,000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던 중에 그 지갑을 다시 보니까 그 10만 원짜리 수표 뒤쪽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 상황을 가리켜서 이제 이제 이 예화를 하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 안에는 당황의 상황이 있고, 슬픔의 상황이 있고, 놀람의 상황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상황을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당황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헌금을 내려고 봤는데 지갑 안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밖에 없었을 때 당황했다 라고 하는 것 하나와, 그리고 슬픔의 상황은 급하게 옆에 성도님에게 빌렸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1,000원짜리가 아니고 10,000원짜리였다 라고 하는 슬픔의 상황, 그리고 놀람의 상황은 예배가 끝나고 지갑을 열었는데 수표 뒤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발견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정의를 하셨던 것을 한번 듣고 한번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신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 많이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이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당황의 자리이십니까? 아니면은 슬픔의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놀람의 자리이십니까? 제가 앞서 이제 예배에 대한 그 한 가지 그냥 가상의 상황으로 예화를 드리기는 했지만은, 요즘은 참 많은 당황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많은 슬픔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또 많은 놀람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이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전파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멈추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듦을 토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와 또 뉴스를 접하게 될 때마다 마음의 슬픔을 가지게 되는 것이 또 그와 같은 현재 2020년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기쁠 일이 없는데 왜 기뻐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기쁘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가지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전하여 듣게 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과 권면을 이제 전하고자 이제 본 서신을 이제 작성을 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권유하고 또 권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하기보다는
기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주된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증의 장소였습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내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간의 할례에 대한 주장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가장 큰 어떤 문제라고 사실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의 대립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서로 다투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런 지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서 누구와 이렇게 잘 왕래하지 못하고 또 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물며 교회에 대한 큰 애정을 가졌던 빌립보 교회에 대한 큰 애정을 가졌던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 교회의 갈등과 그 안에서 자식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그 성도들의 분열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큰 당황함과 또 슬픔과 또 놀람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겪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물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화해를 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화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의 몇 가지 내용들을 보고 함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지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한 마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는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아마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하나 되는 모습도 사실은 봤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또 배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큰 뿌듯함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은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진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훨씬 낫다. 우리나라가 외국 국민들보다 훨씬 어떤 좋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적이 사실은 2번이 있는데 한 번은 좀 제껴놓고 그 나머지 한 번이 바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그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사재기도 없었고 또 그 어떤 불평도 원망도 물론 소소하게 조금씩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굉장한 선진 국가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전 국민이 다 하나가 되지는 못했죠. 조금씩의 분열은 일어나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한 권면을 하였을 때의 어떤 다툼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적인 어떤 다툼이라든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은 조금 오게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도 되어봤지만 또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또 소소한 분열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이단에 대한 분열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에 대한 분열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이제 많은 분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또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아닐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고 또 각각의 그런 생각을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조금은 좋게 평가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큰 어려움과 우리가 거의 국난에 가까운 이와 같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갖고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이 상황이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빨리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는 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빨리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는 것이 아마 전 국민 다 물어보면 아마 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두 다 우리의 경제가 더욱더 잘 되고 우리가 더욱더 잘 사는 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면 또 이 나라가 더 잘 되고 이 나라가 더 올바르게 서기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표현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강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온화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A라는 방법이 옳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B라는 방법이 옳다라고 하고 사실 마음은 같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마음은 다 같지만은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서로가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갈등이 사실은 이 사회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좁게는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 방법론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대표적으로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사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며 또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관과 신앙관에 대한 조그만 차이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다툼을 하게 되고 그 다툼을 통하여서 교회가 서로 갈등 관계를 되는 그 모습, 말씀드린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심히 했던 사람, 마음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낮아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으셨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야 하셨냐?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시민이었고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분열을 막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바로 내가 먼저 낮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아진다라고 해서 상대방도 낮아지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간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며 또 그 안에서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 되고 또 그 화합됨을 통하여서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조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서로 낮아짐의 모습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또한 배려하며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동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행동적인 모습이 있게 되는데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전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연약한 사람인지라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당당하게 없습니다 라고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지고요. 또 때로는 행동으로 또 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흠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흠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여서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눈물로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흠도 티도 없이 완전 배곡 같은 그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 유지하라라고 한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지에서처럼 먼저 나를 낮추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나는 흠이 있기 때문에 그 흠을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이제 3장 이후부터 등장을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그럴 수 없느니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흠도 티도 없이 죄도 1도 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적어도 노력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로마서 내용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도 한번 나눴던 내용이기는 하지만은요. 사실 정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저스티스, 정의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상황과 시대에 따라 그 정의도 사실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내용과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도덕적인 관점도 사실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맞는 것이면 정의인 것이고 아닌 것이면 정의가 아닌 것이죠. 물론 그것에 대한 판단도 사람마다 각각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에 대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사실은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은 정말로 의인이 돼서가 아니라 이제는 의인처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갑질을 보며 살아가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 전 뉴스를 통하여서 접하게 된 것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중됐다,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지만은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은 일거리가 없고 또 그나마 있는 일거리 가운데서 더 낮아진 임금을 통하여서 더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계층이란 없다. 직업의 귀천이란 없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아니요.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그것이 뭐에 대해서 존재하나요? 돈에 대해서 존재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인하여서, 재물로 인하여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재물이 더 많기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 생각을 하며, 물론 그 정당한 지불을 통하여서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받는 서비스가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계층이 더 훨씬 높은
어떤 귀족 같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인은 어떤가요? 그들은 국민에 의해서 손에 뽑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민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신 분 중에 정치를 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신다라고 한다면 국민 밑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헌법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본인들이 어떤 권력계층, 본인들이 어떤 귀족계층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도 있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과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는 그러지 아니하였나? 혹 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나?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니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혹시나 그러셨으면 이제부터 아니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남을 존중하며 또 다른 이를 높이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시민권을 가지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은 어떤 시민권인가요? 당연히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며 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요.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시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보다 조금 더 지난 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공을 쌓고 돈을 지불하며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의 시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시민권은 왜 가지면 좋겠습니까? 물론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에 따른 권리가 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공적 직무에 나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이거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와닿죠.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가정을 이룰 권리, 고문이나 채찍질 받지 않고 십자가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권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고문이나 채찍질 받지 않고 십자가형을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아할 만한 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을 때 권리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권리가 있죠. 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의무와 반드시 연관되어서 반드시 함께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민에 대한 의무는 무엇일까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제국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공익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흐리게, 이건 저도 조금 의아했었는데, 이성을 흐리게 할 것으로부터 멀리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 이건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 약간 이게 이성적으로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사상들로부터 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 많이 시사하는 바지요.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시민권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에 대한 권리는 무슨 권리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 시민권을 통하여서, 천국의 시민권을 통하여서 그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고요.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할 것으로부터 멀리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로 사실은 위로를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낮아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시민권은 의무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권리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살아갈 의무를 가지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리를 또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힘듦의 자리, 당황의 자리, 슬픔의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또 얻게 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잘 감당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든 시기가 지나간 후에 더 좋아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힘든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이 더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며 그 모습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표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5시에 전송되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 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재개될 때에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